오늘은 3월 1일 우리 3.1절입니다. 90년 전이죠. 90주년이 되는 3.1절인데 우리가 1910년 일제 강요에 의해서 한일 합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일본은 거의 10년에 걸쳐서 아주 야만적인 무단 정치, 폭력 통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1919년 1월에 고종이 승하하셨는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독살에 의한 것이다 라는 소문이 이제 퍼져나갔어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 속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3월 1일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함으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 우리 개신교인이고, 그리고 15명이 천도교인이고, 그리고 불교도가 2명이었습니다.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천교도의 교세는 기독교인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만세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에 사망자 수가 7,500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16,000여 명, 또 체포된 자가 47,000명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 중에 기독교인이 17.6%였어요. 물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 중에서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사찰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종교 처소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47개소나 파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만세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된 아주 어린 교회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전 국민의 1% 미만의 소수였지만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그만큼 강했고,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3.1운동에서 실패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좋은 전통에서 급격히 이탈해서 이원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담을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열심히 나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국가면 국가, 교회면 교회,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는 참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글을 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유추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활동 시기가 남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굽의 왕을 대항해서 싸우다가 무기토 골짜기에서 전사한 이후에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까지 그 사이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재임한 4명의 왕은 성경이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에 대한 아주 확실한 정보가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책의 제일 첫 구절과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여기 3장 19절에 보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이 아마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봐서 그는 아마 찬양 전문가, 지금으로 한다면 찬양 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레위인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1장 1절에 초도에 이렇게 시작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병거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하박국은 선지자였다. 선지자.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언자라 이거예요. 아울러 그는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 속에 보낸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 호세아를 보면은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당대 가장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비유로 말해주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게 했다 이거죠.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당돌하게도 그 답을 빨리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여기 1절을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했더니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내 질문에 빨리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채근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질문이 무엇인가? 여기에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쉬운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며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니 주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사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는 한마디로 폭력이 만연한 사회였어요. 폭력이 만연하다는 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폭력이 만연할 수 있죠. 조폭들이 막 활개를 쥐고 다니고 있고 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주먹으로 억누르고 이런 사회가 폭력이 만연한 사회죠.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국가의 폭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이 한반도에 일본이 풀어놓은 헌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만이 4만. 그 헌병 보조는 2만이었습니다. 그 6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공의가 있겠어요? 정의가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냐 이거. 우리나라에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군인과 경찰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국가의 공권력이 정당하지 못하게 시행되는 사회가 바로 불의한 사회예요. 국가의 공권력이 정당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예민하게 살펴보고 또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도처에서 신음을 합니다.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가 만연하면서 여기저기서 분쟁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4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밀이다. 하나님 어떻게 좀 손을 써 주십시오. 손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질문과 아울러 한거가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대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유다 사회가 스스로 자정할 힘이 없으므로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서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보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맹렬한 노를 일으키면서 북쪽에서 불어와서 유다를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이 결코 공의의 사자일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이 선한 정치를 펴는 나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공포, 그들의 폭력 역시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악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억압하는 것도 결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묻습니다.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하나님 방관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면서 막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본질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답하기를 강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 주권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왕이 아니라 이거예요. 강대국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행행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일들이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십니까? 왜 수수방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정론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하는 질문이야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하박국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눈의 초점이 자기네 개인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사회를 보고 있고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뿐만 아니라 아모스라든지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데서 출발을 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과정을 보면은 다 누구나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찾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영생 얻기를 사모해요. 그래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앞서가기 마련입니다. 난 세계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신앙을 사회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이 개인화, 내면화, 내세화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거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박국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는 좀 더 눈을 열어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삶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인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저분하고 불결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집에 방에 말이에요. 온갖 쓰레기, 먹던 음식들 다 그냥 치우지 않고 구석구석에 처박아둬가지고 거기서 곰팡이가 쓸고 그 다음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 살면서 난 건강을 지켜야지.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내 방 깨끗하게 치우고 내 집 깨끗하게 치우고 내 주변 깨끗하게 치워야 되잖아요. 막 성면가루가 날아다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 우리 사회가 병든 사회인데 그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책임의식 갖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영혼이나 우리 개인이나 또는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날 도와주시나,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하나님 날 어떻게 고쳐주시나,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나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높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왕은 자기의 영토 속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너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교회 일이나 잘해, 교회 일이나 하면서 빨리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는 이거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이지, 요즘 어떤 세상인데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로 3년 전에 일본의 특급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30대 치안이 자기 옆에 앉아있는 20대 여자에게 끊임없이 치근거리다가 그녀를 끌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30분간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지하거나 또는 승무원에게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그녀가 울면서 살려다가 그걸 끌려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었는데 그 치안이 확 눈을 부라리면서 뭘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움츠려들었다. 그 여자가 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도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함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전 내 일이 아니다, 지나서 되겠냐 이거. 여러분, 개인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이나 왜곡된 사회 구조 아래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의 자녀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하면서 피해가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이것도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하박국이 살고 있던 그 유다 사회 못지않게 아주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더 악화돼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 계속 미궁으로 빠져드는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정치적인 후진성, 이념 갈등의 악화, 부정부패와 검은 돈들, 사회 구석구석 거짓과 이로 말미암아 형성된 높은 불신의 벽, 난무하는 폭력과 불신받는 공권력, 빈부격차의 고착화, 그리고 고령화 등등. 우리 어떻게 보면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 꼬여진 탈에 풀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것과 달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힘 있는 남자가 지금 여자를 막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모두가 다 저 남자 잘못하는 거다, 저건 무조건 말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세계 속에서, 정치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누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쉽게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안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고 빈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만 보고 자기 가정의 문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 자신의 미래만을 염려하며 근심하던 그 눈에서 이 사회를 보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겠느냐, 무엇이 더 의로운 것이겠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려고 해야 한다 이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끌어안고 하박국처럼 막내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번에 한 주 전에 이번에 3.1절을 맞이해서 평화통일 기독교인 서명, 기독교인 선언문 뭐 이게 왔어요. 서명을 하라고. 그래서 서명해서 보냈어요. 서명할 수 있죠. 그 뜻에 같이 동참한다 이거죠. 또 우리가 좋은 정책은 함께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것은 비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데모하는 자리에 때로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라. 이것을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현실 사회에 눈을 돌리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다 보면은 같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기가 쉬워요. 절망감, 분노에 빠집니다. 누구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요. 같은 교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정치인 놓고는 열심히 욕을 합니다. 막 저주를 입에 담고 막 꼭 죽일 놈 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좌파다 우파다 이념 갈등에 휘말리기 쉽고 자칫하면 당파성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지난 총선 때, 한 1년 전이죠. 지난 총선 때 어떤 한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제가 딱 한 번 이전에 만난 분인데 만나면서 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얘기가 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 개혁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면서 그런 엇비슷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의 용건이 뭐냐면 지금 이 지역에 출마하는 모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 있는데 거기에 저 같이 가자는 겁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곳에 왜 가려고 하십니까? 목사가 어느 후보나 지지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전화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나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저하고는 자기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국회의원 지지해서 만들어주고 대통령 지지해서 만들어주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 역할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과 인격을 손상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막내선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이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 있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주신 묵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지금 불의한 사회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 뭔가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불의한 것들을 진정으로 심판하는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종말이 온다,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그 종말은 세상의 파국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나라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2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묵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탄탄했던 GM이 파산의 위기에 몰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희생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악과 불의가 잠시 횡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접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세상의 참된 왕이 되시고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을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강론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총론에서는 결국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세상을 흘러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박국이 발견한 것은 그것입니다. 강론 속에서는 아직 해결된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미래에 일어날, 종말까지 일어날 일을 하박국에게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을 때 하박국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사회나 역사 또는 어떤 권력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사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의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절망적인 것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에 마치 성경의 결론과 같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주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이 사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대와 갈등을 가지고, 이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